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나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하기를 즐겨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그 성품이 좋은 성품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고 또 마땅한 감사를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감사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귀한 그러한 대접을 받았는지, 또 귀한 사랑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는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어린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모르고 계속 지나갈 수만은 없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마련이거든요. 철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우리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을 깨닫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선행을 베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한테 저렇게 대해야 되고 나는 감사할 줄도 모른다면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흔히들 말하기를 사람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감사로 채워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감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생각하니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고 이쪽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저쪽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이 그리워만 하는 사람들도 감사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깨우쳐지는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지표다 이렇게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난 너무 불행하다,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다면 깨달음도 없는 거고 그저 교만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자,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농부를 하면 이렇게 추수한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데 또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해 동안의 어떤 성과와 결실로 인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대개 이렇듯이 우리는 내 손 안에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또 열심히 애써서 높이 오른 만큼 감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아무리 애썼는데도 올라가지 못했고, 아니 오히려 더 떨어져 버렸고, 또 수고를 했는데 내 손 안에는 주어진 결실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럼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참으로 교만하여 내게 주어진 은혜 앞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내 욕망 속에 내 눈이 가리워지고 만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올해 2020년은 두고두고 기억될 해일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라는 그런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놀랍게도 우리가 아주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보다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더 특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병중에 있으신 분들이 은혜를 고백하시더라고요. 고난과 역경을 겪어보신 분들이 진심 어린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은혜와 감격이 더 커져가는 계기는 놀랍게도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깨달음,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기다리셨다고 하는 그 감격,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나를 먼저 찾아주셨고 나를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입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1절에 이렇게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도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그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아주 완악하기까지 한 그러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단지 부르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깨우쳐 알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었음에도 불구하고 딴 데만 계속해서 쳐다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진정한 이유, 그 감사의 이유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잠깐 감사했지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고 불평하고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시원치 않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덥다고 또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더니 이번에는 이것 갖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고기를 달라고 이렇게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사건들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시려고 하신들 어리석기까지 하고 무지하기까지 한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들으려고 해도 못 알아들을 텐데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지도 않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인생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사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깨우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강단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꽃과 과일들을 보시면서,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성찬상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만나신 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미 듣고 감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주시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이 왜 이렇게 시원치 않냐? 이런 말씀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시면서 힘에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소나 양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드리게 하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게 하셨고, 그것도 벅찬 사람은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온전히 재물보다 더 소중하게 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알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중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나 보다. 이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나 보다. 염소의 피를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생각을 했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4절에도 읽었고 또 23절에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다.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일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업 시작했으니 사업이 잘 돼서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내가 공부를 하니까 1등을 해서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내가 아픈데 건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사실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그냥 오만상을 찌푸리고 그냥 죽겠네, 살겠네, 이래 어찌하냐 해가면서 불평을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 하는데도 감사하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견디지 못할 거야 하는데 찬송하고, 저 사람이 정말 제일 안 돼서 하는데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번제 드렸으니까 됐다. 내가 저 사람들은 비둘기 갖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큰 흠이 없는 아주 비싼 소를 드렸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순서는 뭐냐 하면 죄인이
제물에 손을 얹고 그 죄를 전가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 죄를 전가한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숨을 끊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내장과 피를 다 쏟고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림으로 태워지는 그 동안에 그 앞에서 그 죄인은 엎드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자신 죽고 있는 그 제물을 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이 다 타면 제사장이 다가가 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공의가 충족되어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 임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일으켜서 그를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제사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소나 양을 끌고 와서 그 힘든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 소 끌고 왔다고, 나 양 끌고 왔다고, 저 집은 1년에 한 마리도 안 하는데 나는 달마다 한다고 막 이러면서 자랑을 했겠지요. 하나님이 어느 때 기뻐하지 아니하셨는가?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신 적이 있어요. 더 이상 내게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 것조차 달갑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이 코로나 와중인데도 마스크 써가면서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모이는 것조차 달갑지 않다. 그 헌금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뭔가 큰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우리에게 아직 깨달아지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감사의 예배였는가를 돌아보라 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 온데간데 없이 형식만 남은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그 예배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가? 이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 예배자인가? 나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경배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어요. 왜 환난 날일까요? 그냥 좀 평탄한 날에 부르시면 안 될까요? 나의 삶을 좀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면 안 될까요? 왜 환난 날이어야 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쩌면 환난 날에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깨우쳤던 그 감격이 더 컸다는 것을, 비록 내가 인생 가운데서 형통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어려웠을 때, 병들었을 때, 고난당했을 때 그때에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났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불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감사와 찬송을 영광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그리하여 교만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크도소이다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